잠언 26장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덕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리에 사자가 있다. 그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속에서 참 이렇게 자기 인생에 썬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유형을 말한다면, 첫 번째 악한 사람들 내일 나눌 거예요.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 세 번째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요, 악하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것을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면 인생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우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요, 아껴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선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과제를 주고 요거 하면 용돈 준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나요. 성격 자체가 자기 일에 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줘야 돼, 부모가요. 그래서 이건 네가 하고, 내 자기 책임이 뭔지, 제 몫이 뭔지, 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 집사람이 우리 종인이 드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부목사였어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실에 가는 아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갈 때 과자를 한 봉지 들고 가든지 장난감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서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애들은 뭐 하라고요? 과자도 먹고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그러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과자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옆에 있는 애가 우리의 장난감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거 가지고 자꾸 놀라고 그러고, 우리 애는 지 거를 안 뺏길라 합니까? 그냥 니 해라 이럽니까? 안 뺏길라 하지요. 그래서 둘이서 막 다투는데 엄마는 우리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양보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네가 양보해야지 하면서 양보를 시킨 거예요. 양보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냥 지금 네 거 네가 가져놓고 내 거 내가 가져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양보를 시켜주는 거는. 애들은요, 자기 연령대에 소유의식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내 거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의식이 생기는 때, 그런 때는 구순기 같은 때거든요. 애들의 발달 단계에서. 그래서 자기 거, 자기 엄마, 내 거, 내 장난감, 내 과자, 내 목 이런 데 대해서
의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을 살면서 네 거는 네 거는 네 거, 내 거도 네 거 이래 살아야 됩니까? 내 거는 내 건 줄 알아야 됩니까? 내 거는 내 건 줄 알아야 된다고. 내 밭은 내 밭인 줄 알아야 되고, 내 교회는 내 교회인 줄 알아야 되고, 내 아내는 내 아내인 줄 알아야 되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인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인 줄 알아야 된다. 저지 있습니다. 전 났습니다. 내 알을 먼저 먹입니까? 너의 알을 먼저 먹여야 됩니까? 내 알을 먼저 먹여야 되죠. 근데 집사람은 이제 교회 그 부목사 사모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애를 반 목사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죠. 솔직히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서 장난감 양보하고 혼자 지는 마음 상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잘 몰라서 그랬어요. 계시기는 직급을 갖춰야 될 때예요.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갖춰야 될 때. 내가 공부한 것이 내 것 되는 거라고요. 공부해서 남존하지만 남줘야 될 때도 있고,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 습관 안에 안 잡힌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데서 기본적인 소양 훈련이 안 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심각하게 되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살고 자기 밭에 소출이 나면 그 소득을 거두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함께 맛있는 거 해먹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게 과해지면은 그게 죄가 되지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든지 해픈 자가 되는. 해픈 자는요, 내 거 없이 그냥 네 거 막 그냥 남의 일에 그냥 막 온데 뒷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프다 못해 오지랖이 넓다 같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떠냐?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아요. 첫 번째,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어디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리에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인생살이 속에서 이것저것 해서 그 환경 여건이 정자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터 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밭을 일궈가는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어디에 심은 사람과 같으니 자기 밭에 심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보셨습니까? 어머야, 이 새벽에 무거워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보셨습니까? 팔이 똥만해요, 그거요. 눈곱 삐딱하면 눈곱보다 작아요. 예. 밭대기가 얼마나 작으면은 겨자씨 하나를, 예? 자기 밭에 겨자씨나 심을 수 있는 그것도요. 겨자씨는 우리나라에 뭐가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게 가시덤불 비슷한 그런 겁니다. 여러 겨자씨가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사람이 기어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덤불이 지는 정도의 그게 겨자씨입니다. 덤불 지는 그런 나무 어디다 심습니까? 울타리나 하고 그 다음에 좀 버려진 돌담 같은 데다 심는 게 바로 겨자씨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조그마한 밭대기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땅 같은 그곳에 작은 겨자씨라도 심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심으면요, 별로 거리에 사자가 있는 땅입니다. 핑계거리 많고 박토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돌 걷어내고 일구어 가고 만들어 가고 하면서 차츰 밭이 모양을 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는 맺어진다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박토겠어요? 좋은 땅이겠어요? 에덴 동산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고 그냥 돌짝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해나가야 되냐 하면요, 돌짝밭을 따라서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 옥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대 믿음엔 없어요. 별로. 네. 대부분 당대 믿음엔 그런 가정 잘 없어요. 신앙생활이 2대, 3대 1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갈아엎고 뽑아내고 정결케 하고 그 작업 거쳐서 옥토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거두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맞아요. 길에 사자 있어요. 그래서 당대 믿음은 뭘 갖춰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터 위에 당대 믿음은 걸어가요. 그래서 영적 전쟁, 무장하고 싸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싸우면 거리에 사자 쫓아내고, 예?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들짐승들 찌댕기고 멧돼지 막 파대기는 그 땅, 돌덩어리 막 있는 그 땅에다가 땅도 갈아엎지 안 하고 그냥 뭘 심어 놓으면은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좀 놔도 돼지가 다 파먹고 끼고요. 그 다음에 돌띠가 많으니까 뭘 제대로 나지도 안 하고요. 저는 눌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툭 튀나온 밭 있어요. 그 도로 낼 때에 땅 그거 안 내놔가지고 툭 튀나온 밭. 그 밭 딱 지나면은 자갈밭 하나 있습니다. 그 자갈밭에 그걸 누가 임대를 해가 거름도 넣고 고추도 심었다가 감자도 심었다가 작년에는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소 사료 같은 거 심더라고요. 근데 그 밭을 볼 때마다 참 교훈이 많습니다. 꽤 느른 밭이잖아요. 안정목 목사님 맞지요? 꽤 느른 밭이에요. 밭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땅 주인이 그 농사를 지으면은 그래는 안 지를 거예요. 오남순 목사님 맞지요? 오주산인 밭이면은 햇빛도 잘 드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 밭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내 땅이라면요. 그게 내 땅이라면, 어석 권사님이 눌 때 그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농사 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라고. 돌 파내고 땅 만드는 게 제일 먼저라고. 근데 이게 그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려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찍겠나 싶으니까 그냥 대충 얘가 뭐 하다가 고추밭 심어놨다가 고추 막대기만 다 내버리고 모종값만 다 내버리고 그런 것만 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감자를 심었다가 감자를 또 포기해버리고 작년에 보니까는 그냥 소 사료 같은 거 풀 막 자라가지고 울 빼가지고 소 사료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옥토이면 옥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 박토이면 박토를 만들어가는, 개간해가는 지혜와 부지런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게으른 사람은 뭐냐 하면 핑계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 있으면 있어요. 있으면 어떡하라고. 사자 있다고 그러면은 밥 먹으러 안 갈 겁니까? 사자 있다고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자 있으면 그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추든지 연마을에 그 사냥꾼을 불러와서 사자를 쫓아내든지 뭔 수를 내고 해야 되죠. 말씀드려 드립니까? 그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어디에 넣고도 그릇에 넣고도 뭐하기를 괴로워한다.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14절 뺐네요. 문짝이 어디를 따라가는 것 같지? 돌적이를 따라가는 것 같이 보세요. 이 문은 뭘 따라갑니까? 이쪽 기둥에 장석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문은 저거는 못 가요. 이 문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그와 같이 문짝이 요 따라서 왔다 갔다 하듯이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서 돈다고 합니까? 침상에서 돈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옷을 아예 청소한 옷을 입고 이래 방바닥 비비고 다니면요 혼자 방송선은 다 할 거예요. 자 15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마느니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면서도 게으른 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16절 게으른 자는 사위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누구보다 일곱보다 자기를 뭐하게 생각한다? 지혜롭게 생각한다. 내가 똑똑하다. 아이고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저 사람 저 나가다가 물리 죽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우리를 아무 준비 없이 거리를 내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저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야 거리에 쫓아내겠어요? 준비시켜서 내보내겠어요? 준비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학도병들이에요. 학도병들은요, 총 다루는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전쟁에 뭐 쓰고 나갈 이 철모도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그냥 전쟁통에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핑 나가면은 누가 제일 많이 죽겠습니까? 학도병들이. 또 하나 안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요, 지게 지고 총알 운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산 능선 이런데 적진 가운데 있는 아군들한테 지게를 지고 식량이며 총알이며 보급부대가 된 분들요. 그분들은요, 뭐 군화 입고 가야 됩니까? 군화 신고 가야 됩니까? 그냥 집신 신고 가야 됩니까? 군화 신고 가야 되잖아요. 집신 신고 지게 지고 철모 쓰고 가야 됩니까? 그냥 밀짚 모자 쓰고 가야 됩니까? 모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맨몸에 가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다가 그냥 뭐 적진에 그냥 막 가다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고 가다가 그렇게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됩니까? 그냥 총알바지처럼 막 내보내야 됩니다.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예.
사회생활하면서 넉넉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끈기와 그 모든 것 사실은 부모가 기본 준비를 해주고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무장시켜 보냅니까?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무장시켜서 시키는 때가 있고, 그 다음 내보내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무장해야 될 사람은 방구석에 앉아서 무장하고 구나 만지고 막 만지고 은사를 다듬고 막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방 밖을 삐져나가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면서 원수와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원수와 싸운 터 위에 곡식을 심고 나락을 거두고 열매 따는 사람도 있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대에서 다 이뤄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지금 내 손에 큰 열매가 없어도 주께 감사해야 된다. 그게 내 손에 큰 열매가 없어도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바톤 쥐고 요만치 쫓아왔고 그 다음 내 바톤 쥐고 따라갈 애 또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요만치 가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또 그만치 또 이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서 나는 내 몸만 살면 된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할 거 없어요. 나는 내 몸만 살아내면 돼요.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헛것거리는 인생이에요. 유고사님 맞지요? 예, 내 몸만 살아내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에 이래 보니까 또 기독교 역사를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2시대, 3시대를 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대부분 한 시대를 짊어지더라고요. 한 시대를. 주님, 그래서 주님 저도 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이가 조금 들면서 50이 이래 40은 5세 이래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조금 눈이 더 떠해졌어요.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시대를. 엘리야는 엘리사의 시대를 자기 한 시대를 살아내고 그 다음 엘리사의 시대를 준비시켜주잖아요. 다윗은 자기 한 시대를 살아내고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시켜주잖아요. 네. 모세는 자기 한 시대를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시켜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도 그냥 한 시대를 감당해내는, 내게 준 한 시대를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큰 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내게 준 작은 인들 속에서 한 시대를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주님, 나도 다음 시대를 준비시켜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첫 번째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에게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주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의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간증을 한번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무슨 회를 잘못 먹었는지 무슨 잘못 먹었는지 이분이 내 안에 충이 들어간 겁니다. 충이 들어가서 간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 중앙지검입니까? 서울 서울의 그 경찰서 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었는데 내 간질이 오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33살의 나이에 죽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쭉 있고 그런데 7년 동안 이제 죽어가는데 산속에 가서 자기 나름 살아볼 거라고 막 몸부림을 백약이 뭐예요? 애기 태반도 먹어보고 죽은 사람 뼈를 꽈 먹어보면 그거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죽은 사람 뼈를 어디서 구합니까? 땅 집안한테 부탁해가지고 육을 수습할 때 몇 개 몰래 빼가지고 그거를 꽈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는데 안 살아지는 겁니다.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자살도 못하고 근데 그러던 차에 근데 이분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네가 왜 이렇게 아픈 줄 아느냐?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아내가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아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아프다. 그랬다는 그래서는 눈을 떠가지고 마누라 흉을 막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막 흉을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걱정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병이 이렇게 났습니다. 병이 이렇게 났는데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이어서 간증하는 말이 무슨 말을 쓰면 하냐면 자기 아내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면서 우리 제부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7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것을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직분이나 구역이나 맡아서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맡으면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거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지 내가 누구를 영혼에 품고 있다든지 이것은 성령이 그 영혼에게 직접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고 사명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충성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좀 더해지면 좋으냐? 지혜가 더해져야 돼. 뭐가 더해진다고요? 지혜가. 왜? 거리에 사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전도지만 돌린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 제가 주일날 되면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인도하고 오후 예배 때 인도하고 목이 많이 아프지요. 근데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예배 전 찬송 지난주 몇 분 한 줄 아세요? 30분 찬양했어요. 오후 예배 때 30분 찬양했어요. 한두 곡 부르고 말씀 전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지혜에 속한 거라고요. 그래야 말씀을 줘도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옥토 만들고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요, 목 확 잠긴다. 월요일 어떤 때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메뚜기도 한치지 않고 주일날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목 안 아끼고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해질 것은 선해야 될 사람이에요. 26장은 악의 3종 세트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 말은 미련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에 순서 지혜가 있으면 순서 알고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그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착하면요 그 최선을 다한 것 가지고 나눌 줄도 알고 최선을 다한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줄도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놀라운 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많이 받으면 강만중 주사나 우리하고 둘이 짜장면이나 사줬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자의 생을 살아가기가 심상입니다. 핑계거리 많은 사람 되기가 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